아들들은 돌라와 부아와 야수가 시므론 네 사람이며 돌라의 아들들은 무시와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임삼과 스무엘이니 다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이더니 다윗 때에 이르러는 그 수요가 22,600명이었더라. 우시의 아들은 이스라이아요. 이스라이아의 아들들은 미가엘과 오바댜와 요엘과 이시야 다섯 사람이 모두 우두머리며 그들과 함께 있는 자는 그 계보와 종족대로 능히 출전할 만한 군대가 36,000명이었니 이는 그 처자가 많기 때문이며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기수하며 87,00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겔과 여디아이엘 세 사람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에스본과 우시와 우시엘과 여리못과 이리 다섯 사람이니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 계보대로 계수하면 22,034명이며 베겔의 아들들은 스미라와 요아스와 엘리에셀과 엘류에네와 오므리와 여레목과 야비야와 아나독과 얄레메디니 베르겔의 아들들은 모두 이러하며 그들은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용감한 장사라. 그 자손을 계보에 의해 계수하면 22,200명이며 여디아엘의 아들은 비라니오 바란의 아들들은 여우스와 베냐민과 에욱과 그나아나와 세단과 다시스와 아이사알이니 이 여디아엘의 아들들은 모두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들의 자손 중에 능히 출전할 만한 자가 17,200명이며 일의 아들은 숫빔과 훔빔과 아일의 아들은 푸심이었더라. 납달리의 아들들은 야시엘과 분이와 예셀과 살룸이니 이는 비라의 손자들아. 므낫세의 아들들은 그의 아내가 낳아준 아시리엘과 그의 소실 아람 여인이 낳아준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이니 마길은 흑빔과 수빔의 누이 마아가나 하는 이에게 장가들었더라. 므낫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보앗이니 슬로보앗은 딸들만 낳았으며 마길의 아내 마아가는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 하였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세레스이며 세레스의 아들들은 울람과 라겜이요 울람의 아들들은 부단이니 이는 다 길르앗의 자손이라. 길르앗은 마길의 아들이요 므낫세의 손자이며 그의 누이 함몰레겟은 이스욱과 아비에셀과 말라를 낳았고 스미라의 아들들은 아이안과 세겜과 이키와 아니암이더라.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요 그의 아들은 베레시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다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사바시요 그의 아들은 수델라며 그가 또 에셀과 엘루앗을 낳았으나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함으로 그의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더라.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임시라의 아들을 낳으니 그 집이 제한을 받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브리아라 하였더라. 에브라임의 딸은 세라이니 그가 아래 윗성 베도록과 우센 세라를 건설하였더라. 브리아의 아들들은 레바와 레셉이요 레셉의 아들은 벨라요 그의 아들은 다한이요 그의 아들은 라단이요 그의 아들은 암미후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사마요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호수아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토지와 거주지는 베델과 그 주변 마을이요 동쪽으로는 나아란이요 서쪽에는 게셀과 그 주변 마을이며 또 세겜과 그 주변 마을이니 아사와 그 주변 마을까지이며 또 므낫세 손의 지기에 가까운 베스안과 그 주변 마을과 아낙과 그 주변 마을과 무깃도와 그 주변 마을과 돌과 그 주변 마을이라.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이 이 여러 곳에 거하였더라. 아셀의 아들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와 그들의 묘제는 세라이며 브리아의 아들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말기엘은
비르사이스의 아버지이며 헤벨은 아발렉과 소멜과 호담과 그들의 매제 수아를 낳았으며 야블렛의 아들들은 바삭과 비말과 아수아시니 야블렛의 아들은 이로하며 소멜의 아들들은 아히와 로가와 호바와 아람이며 이야후 헬렘의 아들들은 소바와 임나와 셀레스와 아말이요 소바의 아들들은 수아와 하르네벨과 수알과 베리와 이므리와 베셀과 뚝과 사마와 실사와 이드람과 그에라요 에델의 아들들은 여분네와 비스바와 아라요 울라의 아들들은 아라와 한니엘과 미시아이니 이는 다 아셀의 자손으로 우두머리요 정선된 용감한 장사요 방백의 우두머리라 출전할 만한 자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26,000명이었더라. 아멘. 역대상 6장까지 해서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 레위 지파의 족보를 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외 나머지 지파들의 족보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사갈 지파의 족보입니다. 이 족보는 이사갈의 자손을 4대까지만 소개하고 있는데 이사갈 지파 용사들의 숫자가 8만 7천 명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부터 12절은 베냐민 지파의 족보입니다. 베냐민 자손들을 간략히 언급하면서 각 집안에 속한 용사들의 숫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도합 약 6만 명의 용사들의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은 납달리 지파의 족보인데 납달리의 아들 4명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9절은 므낫세 지파의 족보입니다. 므낫세 지파는 요단강 동편에 그 지파의 절반이 거주하고 또 요단강 서편에 절반이 거주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므낫세 지파의 족보는 요단 동편과 서편을 대표하는 사람들의 족보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므낫세의 소실 아람 여인이 낳은 아들 마길이 나옵니다. 이 마길의 아들 길르앗이 요단 동편을 대표하는 이름이 됩니다. 본문은 이 길르앗 족보를 중심으로 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단 동편 지역의 므낫세 지파는 이방인으로서 첩이된 여인의 자손들이 중심이 된 겁니다. 15절에는 므낫세의 둘째 아들 슬로보앗이 나옵니다. 이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들만 낳았는데 민수기 26장에 보면 이 딸들의 영감한 요청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기업을 딸들이 다 물려받게 됩니다. 이 슬로보앗의 딸들은 요단 서편 지역에 거주했습니다. 요단 서편 지역의 므낫세 지파와 연관해서는 이 슬로보앗의 딸들만 특별히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20절부터 29절은 에브라임 지파의 족보와 그들의 거주 지역입니다. 에브라임은 여러 아들을 뒀는데 이 중에 에셀과 엘르앗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21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두 아들이 죽는 아주 큰 아픔을 에브라임이 겪은 겁니다. 그러나 이 큰 아픔 후에 에브라임은 브리아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 브리아의 후손으로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오게 됩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족보 중 24절은 에브라임의 딸 세라를 특별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의 딸 세라가 아래 윗성 베토론과 우센 세라 이렇게 세 개의 성읍을 건설했다는 겁니다. 우센 세라는 세라의 모퉁이 이런 뜻인데 성경에서 자기의 이름을 딴 성읍을 지은 여자는 이 세라가 유일합니다. 30절부터 40절은 아셀 지파의 족보입니다. 아셀의 족보를 쭉 언급하고서 맨 마지막 40절에 보면 아셀의 자손들이 용감한 장사요 전쟁에 나갈 만한 자가 2만 6천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여러 지파들의 족보를 보면서 다음 세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의 용사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족보에는 용사들과 출전 가능한
병력의 숫자를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백성들에게 도전을 주기 위함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역대기의 1차 독자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오랜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이 사람들은 이제 황폐해진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삶을 일구어 가야 합니다. 이런 백성들을 향해 가나안 땅을 정복하듯이 그 땅의 회복을 위해 매진할 것을 이런 군사들의 숫자를 기록하면서 독려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는 언제나 용사들이 필요합니다.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감당해 갈 수 있는 그런 군사들, 역경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능히 극복해 내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그런 용사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도 보면 이 땅은 어둡고 교회도 위태롭습니다.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도록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무기력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용사들, 그리스도 예수의 추구한 군사들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용사들, 군사들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용사들로, 그리스도 예수의 추구한 군사들로 영적인 전쟁을 감당하고 헌신해 갈 때 교회와 이 땅이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은 안일하게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군사로 부름받아서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것이 예수 믿는 신앙의 삶입니다. 이를 명심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볼 것은 슬픔과 아픔을 뛰어넘는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의 에브라임 집안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에브라임의 두 아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큰 비극을 겪게 됩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하지만 이 큰 아픔과 슬픔 뒤에 에브라임은 브리아라는 아들을 낳게 되었고 이 브리아의 후손으로 여호수아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주도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옛적 가나안 원주민에게 에브라임의 두 아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죽은 두 아들 대신에 얻은 그 아들의 자손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이 정복이 된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인생의 비극과 아픔이 그저 큰 아픔과 슬픔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 아픔과 슬픔, 비극을 통해서 또 다른 일이 잉태되어지는 것이고 놀라운 회복의 역사, 역전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인생의 비극, 불행과 시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알 수가 없고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비극과 슬픔 속에서도 새로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비극과 슬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펼쳐져 가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인생에 비극적인 일들을 겪게 된다면 그 비극적인 일들 앞에서 비록 큰 아픔과 슬픔을 겪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가 아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가슴 아픈 일들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소망을 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꼭 그런 시야가 있기를 바랍니다. 슬퍼할 때 슬퍼하시고 아파할 때 우십시오. 사람들에게 위로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기를 참으로 애도하며 보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기를 거친 후에 다시금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시고 새로운 소망을 꼭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새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꼭 그런 시야를 가지고 이 땅의 비극, 인생의 고난과 시련을 맞이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볼 것은 초라하다 여겨진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고대에 무시를 당하던 여인들의 이야기가 곳곳에 나옵니다. 14절에 보면 므낫세의 첩인 아람 여인을 통해 낳은 아들 마길이 길르앗의 아버지가 되고, 이 길르앗은 요단 동편에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홀대받는 이방 여인, 그리고 정실 부인도 아닌 소실 첩의 소생을 통해서 그런 일이 펼쳐진 겁니다. 15절에는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으며 가문을 이어나간 플로보앗의 딸들이 등장합니다. 또 24절에서는 여자의 몸으로 성읍을 3개나 건설한 에브라임의 딸 세라가 나옵니다. 므낫세의 이방인 첩 플로보앗의 딸들 에브라임의 딸 세라, 그녀들은 고대에 외면당하고 쉽게 무시당하는 여인들이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서 두드러진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무시당하는 이들, 멸시받는 이들, 소외당하는 이들을 기꺼이 쓰십니다. 존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출생 순서, 혈통, 성별, 신분, 재산, 학력, 나이를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존귀하게 크게 사용해 가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결코 세상의 인정, 세상의 평판에 휘둘리지 마시고 세상적인 조건들을 가지고 주눅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부르시고 누구나 존귀하게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를 기억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순종으로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용사들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안일하게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깨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큰 비극과 아픔과 슬픔이 인생 가운데 있지만 그것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픔과 비극과 슬픔 뒤에 새로운 일을 펼쳐주신다는 것을 확신케 하여 주시어서 큰 비극, 슬픔, 시련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품게 하시고 비극 뒤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새 일을 소망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초라한 사람들도 하나님을 얼마나 귀하게 쓰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세상적인 형편, 조건들에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고 순종으로 살아서 우리 모두가 다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새벽 시간도 깨워주시고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왔습니다. 겸손하게 엎드리게 하시고 우리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과 나의 능력, 나의 지혜로 인생을 영위하고자 하는 그런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